C.S. 루이스가 만든 스크루프 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스크루프 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고참 사탄이 자기의 조카인 웨인우드라고 하는 신참 사탄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일종의 소설입니다. 소설이면서 또한 어떤 신앙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신앙서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크루프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탄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완전히 사탄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믿지도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물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신도 소위 말하는 영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의 한 형태로서 정신이라는 thinking이 또 마인드,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자들입니다. 근데 현대에 이런 물질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존재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물질이 썩어 없어지듯이 우리의 몸도 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썩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어떻습니까? 사탄마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왜 좋아합니까? 자기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이런 유의 사람들, 물질주의자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 matter, 물질의 세계만 믿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책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굉장히 미신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탄마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관심과 경외함이 아니라 어둠의 영, 사탄마귀의 영, 귀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 미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이 영화에 보면 호러 영화, 귀신 영화, 사탄마귀 나오는 그런 막 영화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상하게 어떤 다크니스, 어떤 어둠의 또는 데벌 같은 악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상하게 한국의 무당이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왜 물론 샤머니즘적인 토속적인 신앙으로서 등장하긴 하지만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점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점칩니다. 그렇죠? 요즘 보니까 사주팔자 보는 사람 엄청 유명한 사람, 사주팔자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악령, 귀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잘못된 관심, 왜곡된 관심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마귀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스트. 예를 들어서 아기 귀신, 아기가 죽어가지고 영의 세계 못 들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귀신, 처녀 귀신,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구천에 가지 못하고 이 세계 속에 인간의 세계 떠도는 그런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런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이런 귀신은 없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성경적인 진리는 우리 인간은 죽으면 우리 인간이 영과 육이 있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해서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고 영은 하늘나라 뭐 우리 기독교적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가끔씩 발견하는 영적인 세계, 악령의 세계, 이건 무엇인가? 그거는 죽은 사람의 영인들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라 사탄만인 거예요, 사탄만. Never. 악령이에요. Evil Spirit이 우리를 때로는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악령의 파워를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막 악한 영에 대해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 이런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무당에 가서 구설하고 전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점을 치고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더라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미신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교팀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와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죠? 자세 옷감 장사라는 부유한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고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이제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전도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 선교팀은 루디아가 기도하던 그래서 그거 기도 초소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도의 장소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누굽니까? 노예죠, 노예. 노예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다시 말해서 디몬 포제스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 요즘도 더 점치는 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점치는 사람들의 거의 80% 이상은 가짜라고 생각해요. 8, 90%는. 그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 그냥 인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보면서 또 사진의 어떤 조사된 인포메이션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절대 미래를 맞추고 미래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목회자들이 상담하면서 영적인 안보를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더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갔어. 근데 한두 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맞추면 신통방통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바치고. 근데 점치는 사람 중에서 틀림없이 귀신에 사로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조상 귀신, 할아버지 귀신, 돌아가신 엄마 귀신 이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그런 귀신은 없다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 결국은 영에 사로잡힌 것은 디몬 포제스가 되면 그 사람의 생각,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으로 교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쩌면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캐치하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치면 어떤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탁탁탁 맞추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통하네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까지 맞출 거라 생각합니다. 미래는 절대 맞추지 못해요. 왜? 과거는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능력으로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 맞출 수 있겠지만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좀 신통하다고 소문이 나면 진짜 점치는 사람들, 유명한 점치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더라고요. 특히 정치인들이 막 돈을 몇 억씩 갖다 주면서 점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탐하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점 치는 데 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여종은 귀신에 들렸어, 귀신. 그러니까 디몬 포제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과거에 대해서 점 치려면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맞춘 거야. 그러니까 신통방통하다는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 말을 들으면서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노예예요, 노예. 노예니까 그 많은 돈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을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지만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가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영은 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성령의 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바울을 따라가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 지금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합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Who is the Apostle Paul?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what is doing? 구원의 길을 프리칭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사명과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얼마나 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늘 성령 충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경외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제가 신학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이 소위 말하는 큰 뱀의 귀신이라고 큰 뱀. 파이톤. 여러분 영어로 이게 큰 뱀을 파이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건데 파이톤이라는 큰 뱀이라는 귀신. 그 귀신에 지금 이 여종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그 다신교를 믿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신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지금 따라다니면서 어떻습니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다른 영의 힘을 얻어서 더 큰 힘을 얻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파이톤 큰 뱀의 영에 사로잡힌 이 여종이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특유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됐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 또 사역에 방해를 받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귀신이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제가 그걸 설명했잖아요. 옛날 카자흐스탄 선교왔을 때. 여러분, 카자흐스탄이 이슬람 국가지만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코란을 알고 신학적으로 이해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없어요. 무슬림들이 없어요. 다 미신적이에요. 그때 갔더니 와, 똑같아요. 우리나라 성황당하고 똑같아요. 그 마을에 시골 같은 데 가면, 무슬림 나라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이슬람 국가에 가면 이 무슬림들이 큰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성황당 가면 뭐 이렇게 큰 나무 있듯이 이렇게 줄을 켜놓고 그게 색깔 막 분화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던 시골에 성황당 가는 큰 나무에 달아나는 거 똑같아요. 그게다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빌리고 막 빌어요. 근데 온 가족이 진짜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가정이 계속해서 비극인을 하고 아픈 일을 하고 그런. 그래서 그 가정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엄마였던 대표 엄마를 앉아놓고 그 엄마를 위해서 똑같이. 저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신묘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아나요.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달리면서 기도했는데요. 와. 자, 귀신이라는 것이 어떤 파워잖아요. 파워. 그렇죠? 영적인 세계라는 파워예요, 여러분. 파워.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귀신의 힘이 아니라도 우리 인간에게도 파워,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를 트레이닝하고 훈련을 해서 영적인 힘, 염력이라고 하죠, 염력. 염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가짜가 아니라 촛불을 이렇게 캔들을 이렇게 해놓고 눈으로 염력을 이용해서 팍 끄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해서. 이게 스피리추얼 파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몬 파워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어떤 에너지. 제가 기도하는데 이 귀신이 그 여자의 몸에서 팍 하면서 저를 쳐는 거예요. 제가 막 순간적으로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정말 그 파워라는 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또는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썩 나올지어다. 그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사탄 마귀보다 더 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파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당장 나올지어다 하고 명령 기도를 하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으니까 이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는데, 그래서 각을 알아주면서 신통방통하라는 명성을 얻었는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이 여종은 그냥 평범한 여자,
그냥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일종의 종교 장사를 한 거죠. 종교 장사죠. 종교 장사를 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일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더 이상 종교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되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신라들 상관들에게. 여기서 상관들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장터로 들어가서 장터에 있는 그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바울과 신라를 상관들,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집정관이라고 해요. 집정관. 그러니까 치안파사, 판사. 치안파사들이 항상 2명씩 보내요. 그 2명의 치안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안판사 2명에게 보낸 것입니다.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가 완전히 왜곡된 고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의 선교팀에 몇 명이 있습니까? 바울하고 신라하고 또 누가 있죠? 디모데하고 누가가 있잖아요. 근데 끌려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을 끌려왔어요. 바울하고 신라.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도 하프 젠찰, 반 유대인, 반 이방인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적인 것을 이해하면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나중에 나오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모아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어떻습니까? 로마에 있다가 그때 쫓겨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엔티세미타이즘이라고 그러죠. 반유대주의 정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유대인인 바울하고 신라. 실제로 바울하고 신라는 로마 시민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생긴 거는 외형은 유대인으로 생각한 거야. 완전한 유대인으로 생각한 거야.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권인 것을 알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하고 디모데는 이방인으로 생각해서 헬라인으로 생각해서 없습니까? 잡아가지 않고 반유대주의 정서 가운데서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바울하고 신라만 잡아다가, 그러니까 뭐 묻지도 않고 재판 따지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완전 왜곡된 고소.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을 유대인이,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로마 제국이 인정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이 허락할 수 없는 이상한 종교, 유대교의 일종인 이상한 종교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 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거짓 송사를. 지금 이 사람이 화가 난 건 뭐예요? 자기 돈벌이가 안 됐어요. 돈벌이가. 자기 돈벌이에 방해를 받아서 지금 거짓 송사하는 건데 이렇게 지어내가지고 상관들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연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좌우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또 어떤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의 어떤 디펜드를 들어보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습니까? 다짜고짜 때려버립니다. 매를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막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3번 매를 맞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3번 매를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매를 맞습니다. 뭐가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짜고짜 바울과 신라를 매로 때리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는 참된 하나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나의 영광과 나의 돈벌이와 어떤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의 주인은 종교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이 주인은 사도 바울이 요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자기 돈벌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노해서 참된 하나님의 종, 참된 말씀의 일꾼을 어떻습니까? 거짓 송사해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쳐넣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장사를 하는 종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사업은요, 종교 장사는 인간의 역사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캐릭터리스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연어가 있잖아요. 연어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의 물살을 가르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죽습니다. 그죠? 자기가 알로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낳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본능이에요. 연어의 본능이에요. 연어 속에는 그런 본능이 그냥 어떤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으다도 마지막에는 그 자기가 알로 태어난 곳에 찾아가서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기소 본능. 똑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눈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다크해졌어요. 굉장히 위크해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못 보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종교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일수록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를 이야기한다면, 저기 뭐, 티벳이라든지, 저기, 네팔이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 동남아시아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가난할 때, 불교 성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자기가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정말 밑바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성공할 수 있는 상류 사회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 거예요. 성녀가 되는 거예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점점 나라가 부자하고 잘 살 수가 없었습니까? 종교인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왜? 종교 장사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한국을 보세요, 한국. 한국도 지금 뭐 교인들도 줄지만, 제가 총신신대원 들어갈 때, 1990년도에, 처음 칠 때, 경쟁률이 13대 1, 15대 1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장신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주류 신학대학들이 거의 15대 1, 13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근데 지금은 미달이에요. 정원 미달이야, 다.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뭐, 한 10% 상위 10% 목사 외에는 대부분의 한 5%, 50%, 60% 목사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여러분, 통계를 보세요. 뭐, 임원교회는 뭐 더 열악하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50%, 60%, 거의 6, 70% 미자립교회인데. 정말 평균 임금에도 못 미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정말 정말 사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할 때, 50년, 60년 전에, 가난할 때는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 차고 넘쳤어. 물론 가난하고 힘드니까 또 하나님 은혜가 임했지만.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목사를 선교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늘 간증하고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사명자로 서지 않고, 돈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종교 사업가로 많이 변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만몬주의라고 생각해요. 만몬주의. 만몬이 뭡니까? 돈과 재물을 섬기는 우상이에요. 만몬주의. 가끔씩 가서 한국교회를 보고 또 한국교회 또 통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5, 60% 미자립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 상위 한 20%, 10% 교회들은 수천 명씩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돈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모여서 물질적인 축복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편하고 넓은 길로 가면서 복 달라고 돈 달라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몬주의 유상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십자가에 인도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래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돕고 특히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 더 성공한 목사들이 더 여유 있는 목사들이 정말 힘들고 가난한 동료 목사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교회가 더 많이, 더 크게, 더 많은 성도, 더 큰 교회. 그 속에서 없습니다. 정말 웬만한 대기업 CEO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부귀와 권력을 누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참된 말씀 정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 즐거운 말씀, 성도들의 죄악과 성도들의 실수를 위로해주고 괜찮다, 괜찮다. 마치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괜찮다, 괜찮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복 받을 거다,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이 성은 너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 사업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를 팔았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부익과 자기의 어떻습니까? 풍요로움을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종교 사업가들, 지저스 셀링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사랑팀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이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도 물론 제가 뭐 제 자신에 대한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를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본문 설교, 말씀만 전하는 설교, 말씀을 제대로 해쓰겠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 보면 정말 귀신놀이하는 정말 귀신놀이하는 인터넷도 많고요.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래서 후원 받으면서 헌금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장사하는 예수팔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 어떻습니까? 막 정치적으로 좌우 극단적인 정치에 휩쓸려가지고 정치놀이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너무 혼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끼었어.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일을 쓸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마음껏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너사랑교회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